거룩한 바 복되니 밤 별들은 빛나고 땅은 고요해 언덕들과 숲에 쌓인 작은 볼 베들레헴 속 아기 예수 고요의 자네 거룩한 밤 복되니 밤 천사들 찬송에 목자 놀라네 땅과 하늘 기뻐하고 만물들은 찬송 부르네 거주나신 소식 전하라 거룩한 밤 복되니 밤 세상에 나신 주 함께 하시네 인생 사랑 평화 정의 햇빛처럼 밝게 빛나네 영광 은혜 땅에 넘치네. 우리 다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할 때 임마누엘로 두 손 흔들고 두 번 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우리 주약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와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보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 아침에 세상에서 온갖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묵은 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옵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 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03장 우리 주님 예수께 기쁜 찬송 드리세 하늘 높은 곳에도 주의 영광 넘치네 주의 크신 능력에 모든 권세 묶었네 원수들을 물리쳐 주 뜻대로 되도다 밤하늘의 별들도 주의 영광 찬양해 무엇으로 그 영광 비교할 수 있으랴 우리 주님 오시며 사랑 은혜 넘치고 영광스러운 멸류관 내게 씌워주시네
16번 구주강님 두 번째.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에 비해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거룩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여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얌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릴 때에 화면을 참고하셔서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04장. 고도소서의 마누에 오그하소서 예스라에 그 보로 생활고 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예스라에 오노시리요 예마누에 오노소서 지혜 주 오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거두시리여 임마누엘. 아멘. 조사라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12월 첫째 주 주일 아침 저희를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에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향해 걸어가는 이 시점에도 변함없는 은혜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을 살아오면서 저희가 경험했던 수많은 순간 속에서 주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기쁨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하셨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습니다. 저희가 미처 알지 못한 순간에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연말을 향해 걸어가는 길 위에 더욱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2월을 시작하며 저희의 마음이 분주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탄을 기다리는 이 시간 저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낮아짐과 순종을 저희의 삶 속에서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고 따뜻함을 나누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의 삶을 일으키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의 마음속에 한 구절의 말씀을 깊이 새겨 실천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각자의 자리에 헌신하는 이들의 마음과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시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보호와 평강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달을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지난 날들을 겸손히 돌아보며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며 모든 순간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40장 1절서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이루하라 내 백성을 이루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찬송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인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써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이 부족한 죄인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트고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데 부자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 봐, 이제 날 봐. 자, 오늘 이사야 40장 1절부터 8절 말씀 가지고 1호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이 말씀, 포로와 고난과 좌절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새 희망과 회복을 선포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처한 삶의 어려움, 고통, 실망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이루하여라, 내 백성을 이루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몸이 아픈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자식 때문에 염려하는 그런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잘 다니던 뭐 직장을 잃게 된 그런 사람도 있겠죠. 2025년이 어떤 사람에게는 행복한 한 해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낙심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또 한 해가 될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그 어려움과 뭐 실직과 병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의사를 통해서 위로받고 친구나 가족을 통해서 위로받아도 잠시뿐이에요. 그때뿐이죠. 그런데
누가 위로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면 잠시가 아니라 그 육체의 고통도 영원히 없어질 것이고 우리의 실망감과 우리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질 것이다. 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만 패스 그만하고 달파. 중국의 모태통 시절에 중국 공산당이 막 한참 이제 막 번성하던 그런 시기가 모태통 시기이고 또 그때 뭐 문화혁명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지하교회, 지금은 뭐 가정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지만 교회를 운영하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허가를 못 받으면 지하교회, 몰래 하는 거죠, 몰래.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공식 허가를 받은 교회는 중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설교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예배도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감시를 해야 되고 감독을 당하다 보니까 제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해서 몰래 드리는 예배 그 처소를 지하교회다 그런다. 북한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어서 그들도 우리가 지하교회라고도 하죠. 그 지하교회 성도들의 영적 아버지라 불리우는 왕밍따오 목사님이 있었어요. 한문으로 왕명도 목사님이신데 그가 이제 공안 당국에 체포되어서 고문을 받는 과정에 너무도 고통이 심하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풀려난 적이 있었습니다. 응? 고문하는 사람이 너 예수 부인만 해라. 그럼 풀려줄게. 해방시켜줄게. 고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뭐, 나 예수님 모릅니다. 안 믿겠습니다. 이렇겠어요? 그래도 목사인데. 예. 예를 들어, 여러분들 영화에서 봤을 거예요. 이 손톱 뽑는 고문 있잖아요. 생 손톱을 뺀지로, 처음에 하나 뽑을 때는 견디고, 아이고, 주님, 나를 지켜주세요. 막 이렇게 했겠지. 근데 이거를 2개, 3개, 4개, 5, 6, 7, 8, 9, 이거 다 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고통이 심한 거예요. 이런 비슷한 고문을 당하다 보니까 그래 일단 내가 살고 보자. 예수님을 부인하고 풀려났죠. 근데 석방이 되어서 나와가지고 마음이 기쁜 게 아니라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 예수님을 배신한 그 마음 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그러다가 막 머리도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을 부인한 내 죄를 예수님께서 이거 벌을 주시는구나. 벌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고 기도하면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목에다가 현판을 걸고 북경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울면서 외칩니다. 제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배신했잖아요. 몇 번이나?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여러분 베드로도 그랬고 이 왕밍따오 목사님도 그러는데 나는 그럴 리가 없어. 만약에 여러분도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갇히고 예수 믿는다고 누가 와서 고발하고 괴롭히면 과연 나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 확신이 드는 사람이 진짜 성도겠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배신했는데 여기다가 나는 베드로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이러고 돌아다니니까 그 공산당이 어떻게 가만히 놔두겠어요? 다시 또 체포를 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는데 이번에는 고문을 해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괴롭혀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감옥에서 몇 년을 살았냐? 19년 동안 살았어요.
19년 동안. 자, 그런데 19년 다 만기가 되어서 이제 축소가 됐어요. 앞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왔지만 이제는 만기를 다 채우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도자인 라비 제커라이어스가 그 19년 동안 어떻게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는지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 왕밍따오 목사님이 찬송을 부르고 싶다고 말합니다. 몸은 늙었고 손마디도 뒤틀려 있었지만 눈동자만큼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찬송을 부르고 난 다음에 저는 감옥에서 한시라도 이 찬송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의 가사처럼 하늘의 위로가 저에게 임했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19년 동안 감옥 생활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행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풀려 나왔는데 행복했어요? 괴로웠어요. 막 두통이 심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나는 베드로라고 고백을 하고 감옥에 갇혔더니 이제는 오히려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주님이 위로를 주시기 때문에 행복한 게 됐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왕밍따오 목사뿐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어떤 괴로움과 고통과 이런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위로해 주시면 우리도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따뜻한 집에서 맛있는 음식 먹고 있어도 주님의 위로가 없으면 우리에게는요 괴로운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이루하라 내 백성을 이루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루하여라 나의 백성을 이루하여라. 반복된 명령.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은 고통과 고난이 끝났음을 선언하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반복해서 위로하라 위로하여라. 하나님은 그들의 탄식과 절망을 알고 계시며 이제 회복과 구원의 때가 되었음을 선언했습니다. 또 2절에 보니까 그 죄악이 사함을 받고 복역의 때가 끝났다. 이어지는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죄사함과 형벌의 완전한 치름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다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을 누가 대신 치러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다 치러주셨어요. 내가 감옥에 가서 고생해야 되는데 그 고생해야 될 감옥 생활을 누가 대신? 예수님이 다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이미 여호와의 손에서 2배를 받았다. 이런 표현으로 그들이 받은 형벌, 죄값에 합당한 것이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마침표를 찍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과거의 잘못에 대한 끝이 아닌 새 출발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잘못한 거 회개하고 용서하면 받았어요. 그걸로 만약에 끝나버리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우리는 과거의 잘못, 죄악된 것을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벌로 용서함 받고 우리에게 무엇이 보장돼요? 저 천국, 하늘나라, 영생, 구원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미래가 보장되니까 우리는 현재 괴로움과 어려움과 시련 이런 것들을 다 주님의 이로로 이겨나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3절 5절에 보니까 광야에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설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누가? 세례 요한이 그대로 인용을 했죠.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하고 세례 요한이 선포를 했죠. 한 소리가 외칩니다.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한 대로를 걷게 하라. 이는 단지 지리적 회복만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과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마음의 준비를 의미합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뭐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웠다고 해서 뭐 반짝이를 켜놨다고 해서 주님의 오심을 다 준비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거. 사람들 눈에 보이라고. 사람들 눈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보이고 또 크리스마스 캐롤이 들려야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할 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 마음으로 준비한 거죠.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을. 내 더러운 마음을 다 깨끗게 더러운 것들을 다 내쫓고 거기에 주님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이 임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낮아지고 거친 곳이 평탄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도 골짜기가 있으면 메워야 되죠. 우리의 심령에 뾰족뾰족 튀어나온 산과 언덕 같은 그런 것들이 있으면 다 깎아서 낮춰야 되죠. 그리고 거친 것들, 우리의 마음에 막 거친 것들,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 그것을 평탄케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을 맞을 준비가 된 백성의 내면과 공동체의 변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6절 8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모든 육체는 풀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육신은 어디에서 왔으니? 흙에서 왔으니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다시 돌아가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흙으로 빚으시고 다른 것들은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태양 빛이 있으라. 그냥 말씀만 하셔도 있었어요. 바다가 있으라. 말씀만 하셔도 있었어요. 각종 동물들도 그냥 있어라 그러니까 있어요. 뭐 일일이 사자, 뭐 곰, 뭐 양 쉴 것도 없어. 각종 그냥 종류대로 나무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인간만은 하나님의 손수 진흙으로 빚으셔가지고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지라. 우리의 육체는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야 되는 거죠. 천국으로. 죄를 짓지 않는 아담이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시대에서는 모든 인간들은 다 이제 결국은 우리 영혼들은 하나님 품으로 가게 돼 있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거기서 이제 딱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갈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어디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죄 때문에 이제 거기서 구분이 되는 거죠. 모든 육체는 풀이라고 했어요. 그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이요 없어질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이 싹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천지 만물을 창조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원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인간의 생명도 세상의 모든 영광도 결국 시들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은 변치 않고 영원하다 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이는 우리가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위에 소망을 세우라는 초대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뭡니까? 오늘 이사야 40장 1절부터 8절 영적 회복의 시작이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과거의 상처와 실패와 죄책감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위로하라. 이 명령은 오늘 우리 향한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은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삶의 길을 정비하라 그럽니다. 광야 길을 예비하라는 이 말씀은 단순한 환경 정비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니까 우리가 청소를 하고 길을 닦고 이런 단순한 환경 정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심령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거죠. 불순종한 거, 죄악된 거, 흔들리는 믿음 이런 것들을 우리 안의 삶과 골짜기를 낮추고 평탄케 하고 하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변치 않는 말씀에 붙들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세상도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환경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위에 우리의 소망과 삶의 기초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맡기셔야 될 것입니다. 어떤 신부님이 젊은 가부 집에 자주 드나드니까 사람들이 가짜 뉴스를 막 퍼뜨려요. 얼레리 껄레리 하고 가짜 뉴스를. 그런데 얼마 후에 그 가부가 세상을 떠났어요. 알고 봤더니 가부가 암병에 걸려가지고 암에 걸려가지고 신부님이 그 암 걸린 과부를 기도하고 위로하러 찾아다녔던 것이에요. 그동안 가장 혹독하게 비난했던 두 여인이 어느 날 신부를 찾아와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신부님, 우리가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자 신부님은 그들에게 닥터를 한 봉지씩 나눠주고 들판에 가서 그것을 이 바람 부는데 싹 날리고 오라 그랬어요. 두 사람이 들판에 가서 닥터를 싹 바람에 날리니까 닥터리 어떻게 해요? 바람에 다 민들레 홀씨처럼 싹 날아가서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부님께 와서 우리 닥터를 다 날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신부님이 이번엔 뭐라 그러냐? 그러면 그 날아가 버린 닥터를 다 주워와라. 이렇게 시킵니다. 여인들이 바람에 날려간 닥터를 무슨 수로 죽겠냐고 울상을 지어요. 어떻게 신부님 그 닥터들을 주울 수 있어요? 바람에 다 날려가지고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데 가서 혹시 한두 개는 찾을 수 있겠지만 그 한 봉지 되는 닥터를 어떻게 찾아오겠어요? 그러자 신부는 여인들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합니다. 나에게 용서를 구하니 용서해 주는 것은 문제가 없다. 내가 뭐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 있어. 그런데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담지 못한다. 험담을 하는 것은 살인보다도 위험한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 받았어요. 죄는 용서함 받은 게 맞아요. 그런데 그 흔적은 남아야 안 남아요? 흔적이 남아요. 흔적이 남아요. 지금 그 얘기라는 거예요. 흔적이 남아요. 험담을 하는 것이 살인보다 위험하다는 그런 말도 있죠. 요즘에는 사람들이 그냥 뭐 카톡이나 SNS에 댓글을 다는데 악플이라고 하죠. 악플. 나쁜. 어쩌고 막 나쁜 뭐 얘기를 막 쓰잖아요. 근데 그거를 본 당사자는 그거를 가지고 실망을 해가지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나 나쁜 말, 나쁜 글 한마디 때문에 남을 죽이는 살인이 된 거죠. 그래서 살인은 한 사람만 상하게 하지만 험담은 한꺼번에 여러 사람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첫째는 험담을 하는 자신을 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욕을 하면 욕하는 사람이 더러운 거지 욕을 듣는 사람이 더러운 게 아니에요. 욕하는 이 입이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 가서 대소변을 보면 대소변을 보는 그 자체가 더러운 거예요. 변기가 더러운 게 아니에요. 변기는 가만히 깨끗이 원래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다 대소변을 봤기 때문에 더러워진 거야. 물 내리면 또 깨끗해져요. 험담하는 사람 자신이 더러운 거죠. 해치는 거죠. 둘째는 그것을 반대하지 않고 듣고 있는 사람들. 누가 험담하는데 맞아 하고 꿍짝짝 하는 사람 있죠? 이 사람들도 해치는 거죠. 한편은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험담에 화제가 되고 있는 사람, 주인공도 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의 험담을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부족함만 드러내고 많은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남보다 내가 못하니까 그 사람은 험담하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하니까 질투하고 시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공부를 잘해서 1등을 하면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잘해서 1등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저 사람을 해쳐서 1등을 없애버리면 내가 1등이 된다. 이런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는 거죠. 말하기 좋다 하여 남의 말 말할 것은 내 남의 말하면 남도 내 말할 것이니 말로써 말 많으니 말 많을까 말을까 하노라. 말이라는 것이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그러죠. 진짜 타고 다니는 말은요 천리를 가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가다 쉬어야 돼요. 풀도 먹어야 돼요. 물도 먹어야 돼요. 그런데 발 없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쉴 시간이 필요 없어요. 풀 뜯어 먹을 것도 필요 없어요. 물 안 먹어도 돼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냥 천리길을 하루처럼 달릴 수가 있어요. 금방 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옛날 말에 그러있죠. 누가 뭐 아팠다더라 이 얘기가요 돌고 돌아서 그 당사자 귀에 들어오면요 죽었다더라 이렇게 말이 돌아온다 그래요. 그게 가장되고 막 포장이 돼가지고 마무리를 합니다. 1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1호의 하나님 영원한 이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종종 이 땅에 고난과 좌절 가운데 1호를 잃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위로하는데요. 누구를 위로하냐?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은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하나님 품에 들어오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이 말씀이 먼 옛날에 이스라엘만을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을 향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랑의 초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헐벗고 메마른 영혼 위에 생명을 주시고 광야 같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예비하십시오. 그리고 변치 않는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과거의 상처 혹은 현재의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점쟁이한테 가. 점쟁이한테. 요즘은 그냥 하도 그 점치는 게 많아가지고 사주 카페 막 이렇게 해가지고 SNS에도 올라오고 막 거기에 광고도 올라오고 엄청나게 올라와요. 뭐 일부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큰 막 아주 우리가 알만한 그런 큰 그룹에서 운영하는 그런 앱에도 보면요 매일 올라오는 게 뭐예요? 오늘의 운세 확인 뭐 이런 거 올라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미래가 불안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루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람의 힘 심지어는 그 귀신의 힘을 빌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요 뭐 장로 권사들도 가끔 뭐 점을 보러 다닌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사하는데 좋은 날을 뭐 택일해야 된다. 자녀 결혼시키는데 좋은 날짜를 잡아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그게 필요 없어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저 이제 매일 그 카톡에 오늘의 생일자가 쫙 떠요. 하루에 막 10명 이상씩 떠요. 왜? 제 이제 그 핸드폰에 입력돼 있는 사람 숫자가 한 8,000명이 넘으니까 그냥 365일이면 하루 10명만 해도 3,650명이잖아. 그러니까 평균 20명 가까이 되잖아요. 간혹 그 목사님들도 떠요. 그럼 거기 생일을 내가 정해놓은 거요? 본인이 정해놓은 거요? 본인이 정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카톡에 가입할 때 내 생년월일을 언제입니다 가입을 했기 때문에 그 생일 되면 카톡에서 이 사람 생일입니다 하고 딱 축하해 주세요 뜬 거죠. 그래서 내가 생일 축하한다고 딱
사진에 케이크 팍 들고 생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딱 보내잖아요. 일부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아 저는 음력인데요. 아직 얼마 남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요즘에는 음력도 표시를 해서 그렇게 올리는 게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그래요. 음력으로 하지 마라. 음력으로. 여러분이 태어날 때 양력이 없었으면 몰라도 양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양력이 있었는데 그거를 부모님이 음력으로 몇 월 며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음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여러분 음력은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달력이 아니고 양력 서기라고 해요. 서기. 응? 2025년 오늘 12월 7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카렌다고 달력인 것이에요. 그래서 굳이 옛날에 뭐 음력으로 생일을 쉬었다 하더라도 지금 분명히 양력으로 해서 지금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굳이 지금도 그래요. 만약에 누가 오늘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12월 7일 날 돌아가셨다고 내년 12월 7일 날 추모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12월 7일이 음력으로 며칠이냐 그걸 계산해 갖고 봐가지고 꼭 내년에도 음력으로 찾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달력이 되겠어요? 음력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 과거의 상처, 현재의 두려움, 미래의 불안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무당한테 맡기는 게 아니에요. 점쟁이한테 맡기는 게 아니에요. 사주팔자 뭐 카드 사주 뭐 이런 데다 맡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루와 회복 안에서 새롭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참된 회복의 삶을 사는 그런 대강절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여러 가지 어려움, 또 현재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모든 것들을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림 받아 하나님의 이루를 받아 담대히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진이가 와. 영상을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계좌에다가 아무개 주일원금, 아무개 감사금 하시거나 출석 예배 드릴 때 또 한꺼번에 모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손길에 물질의 풍성함과 영간의 강건함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 이로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도 없는 사랑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6장 예수 나셨네. 비리 불고소도 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예언자가 말했네. 오주 예수 나신다고 세세토록 영원히 아기 예수 찬양해. 아기 예수 나셨네. 이리 불고 솟구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사랑스런 예수님 완전하고 순전한 주 어기 없고 순결어 자비로운 구세주 아기 예수 나셨네 이리 불고 소고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만왕의 왕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시었네 아기 예수의 주 하늘 평화 주시네 아기 예수 나셨네 피리 불고 소고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교회 소식입니다. 이제 12월 2025년 마지막 달 여러분들 이제 한 해를 잘 정리하시고 새해를 또 잘 준비를 하시는 그런 송구영신의 달이죠. 그래서 요즘 이제 옛날에는 막년에 그랬는데 뭐 잊어버리자 뭐 그런 뜻으로 했는데 여러분 과거는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과거를 잘 기억해서 현재 열심히 살고 또 앞으로 나갈 길을 찾아야 하는 게 과거고 역사인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송년회 그러죠. 송년회. 그래서 저도 이제 어제 우리 새생명 나눔회 정기 총회 송년회도 다녀왔는데 제가 이제 열심히 또 뭐 빵도 갖다 주고 뭐 사장 봉사도 하고 그랬더니 또 공로상을 또 주셔가지고 박수를 받고 왔고 또 맛있는 또 식사도 하고 왔어요. 이런 하여튼 뭐 송년회 자리가 뭐 있을지 없을지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마지막 날 송구 영신 예배가 송년회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 그런 자리에서 다 기쁘고 즐겁게 이렇게 만나면 좋은데 보면 누구는 아파서 못 오고 누구는 또 다쳐서 못 오고 심지어는 누구는 돌아가셨고 그런 분들이 더러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프면 첫째 아픈 사람이 힘들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고 돌아가시면 뭐 돌아가신 분이야 이제 뭐 힘든 건 없겠지. 그러나 또 주위에 가족들이 슬퍼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잘 관리를 하셔서 이왕이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잘 관리하다가 가시는. 지금 이제 날이 조금 푸근해졌죠? 네. 지난주에 그냥 갑자기 눈이 한 6cm, 많이도 아니에요. 6cm 왔다 하는데 막 수도권에 막 그냥 난리 났어요. 왜? 제설 작업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막 사고도 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었는데 이러한 일들이 또 반복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뭐 그런 빙판길에 얼음 눈길에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독감이 막 뭐 14배가 늘었네 막 이렇게 하는데 이럴 때도 잘 관리를 하셔서 한 해를 잘 넘기시고 또 내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2026년 잘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며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12월 생일 축하를 신민규가 12월 30일인가 그렇죠? 근데 이제 민규가 오늘 안 오고 대신 지아가 왔어. 우리 조선미 권사님에게 지아 민규가 같이 세 명이 열심히 출석할 때도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나마 교대로 이렇게 오네. 그래도 이제 축하를 해줍시다. 우리 3045 1절 부르고 축하해주고 사모님은 뒤에 저기 타월 하나 꺼내서 주세요. 집에서 민규가 듣기를 바라면서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축하합니다. 믿기가 들리냐? 자, 아픈 데 있는 사람 아픈 데 자기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있는 사람 머리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초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생기야, 너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이루의 하나님 말씀을 잘 붙들고 천국에 향할 때까지 굳건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주한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 마쳤습니다.